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세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7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과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특별히 문학성이 뛰어난 영화로 평가되는 영화인데요. 특별히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빈부격차와 신분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며 이 수직 구조의 계층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빗대어낸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그렇게 이 영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내었던 것일까요? 기생충 영화의 감독 이 봉준호 감독은 영화 속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그 장면은 계단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직 구조 계층 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자 영화 속에 계단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과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만 하는 2층 집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빈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꼭 내려가야만 하는 반지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부자의 집의 장면은 반복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으며 또 반대로 빈곤층을 나타내는 이 주인공의 집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작은 장면들에 감독은 자신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법을 메타포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계층을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메타포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 신경 쓰지 않는 장면 하나하나에 감독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도 통독하면서 그저 글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치 감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 장면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아니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문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요, 드로의 히람이라는 이 드로 왕과 동명이인인 놋 세공가를 그가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두 기둥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기둥의 머리에는 그물 모양의 장식과 석류와 그리고 백합 모양의 장식으로 그 기둥의 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둥들에 새겨진 이 모형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솔로몬의 기둥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이 백합의 모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합화는 하얗게 된다라는 히브리어 슈신에서 나온 말로 슈샨이라고 불립니다. 백합화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이 백합꽃이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백합꽃은, 이 백합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무나도 흔히 피는 꽃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인도의 연꽃과 같은데요, 특별히 인도에서 연꽃은 이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꽃입니다. 이처럼 백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백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땅에 뭐가 핍니까? 백합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가장 많이 피어나는 꽃이 바로 백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합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이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합은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바로 상징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합 말고 석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석류는 참 괜찮은 맛이기도 하지만 참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석류에는요 약 650여 개의 씨앗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석류의 의미는 바로 풍요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개 팔레스타인들에게 있어서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열매였으며 때때로는 선행의 의미로 쓰이는 열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물 모양의 장식이 석류를 감싸고 있고 그 위에 백합의 꽃이 피어있는 모습으로 성전의 기둥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둥이 뜻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왼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의미를 넓힌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영원함이 상징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러한 의미로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모형까지, 백합꽃과 석류의 모형을 함께 그 의미에 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 이 백합꽃이 약속의 땅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그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셨으며, 또한 그들을 그처럼 그 땅에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녀와 같은 의미로 특별히 솔로몬 당시에 풍요로움이 넘쳤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이 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풍요로움에 살 수 있게 세워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그와 같은 풍요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통하여 세워주시는 분이란 것을 발견해 우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으며 또 만들어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기둥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세워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행위의 잘남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의 잘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의 계획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세워주셨음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의 기둥을 보며 그들을 약속의 땅에 세워주신, 그리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의 성전에 야긴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또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 오늘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 일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바울은 서로 멸시하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 종을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한 인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식과 여러 투자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투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이라는 것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니 주식과 투자가 망하게 되면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 유한한 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불안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 망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바로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따르시고 내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 우리는 두 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두 기둥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 성도님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솔로몬 이후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기둥의 의미, 즉 그들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쇠퇴의 가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사실상 성공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세우고 불과 한 세대, 솔로몬의 한 세대만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굳게 세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두 기둥을 세움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세워주신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나를 세워주시고 오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야긴 나를 세워주시고 구해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보아스 오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그 두 기둥을 세움으로써 오늘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약인과 보어스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시고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